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나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종력과 땅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서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다시 인내성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42장 찬양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우리 찬송가 뒷면에 교동문 73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73편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사제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돌아보며 용서를 간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시 돋은 말, 불평의 말, 타인을 비하하는 말, 미움과 증오, 시기와 질투, 나의 손과 발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오직 주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기에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사죄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반주에 맞춰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로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이 세상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신 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충성하였으며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에 순종치 못하였습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육, 경제, 청년들의 취업 등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것으로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문제를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속히 나음을 입어 이곳 성전에 나와 예배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 성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성토계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가 넘치며 사랑이 넘치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음 세대 영혼들이 믿음 잃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내일부터 진행되는 솔로의 정기회와 5월 2일 임직식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 없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 말씀 능력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시냇가의 시문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일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며 수시로 손소독 및 꼼꼼한 손 씻기,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하시면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당에서의 예배는 기존대로 본당에서는 30명, 초동부실 40명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가급적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도록 하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실 때에도 마음가짐 또 복장을 흐트러짐 없이 하시고 최소 10분 전부터 자리에 착석하여 준비하고 예배 순서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형식을 관가하지 않으십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현장과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주일 오후 2시에는 녹화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현장과 카카오톡 라이브 방송을 하고 새벽 예배도 주중 오전 6시, 토요일 날에는 오전 6시 30분 현장과 카카오톡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됩니다.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송경환 강도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카톡으로 예배드린 것은 요 주최하는 쪽에서 초청을 해야지 들어와서 이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송경환 강도사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 158회 서울대 정기회가 내일 4월 10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재건 부평교회당에서 복음 공동체라는 주의를 가지고 진행되겠습니다. 2021년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5월 2일 주일날 오후 3시에 본 예배당에서 갔습니다. 피택 장로로는 박민호, 우동원, 피택 권사는 김미정, 김은희 A, 서성은, 윤경수, 이미정, 피택 집사는 김각도, 양기훈, 조재석 이상 모두 10명이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에는 김동기 장로님, 위원회는 당회와 재직회 각 사역부장 또 각 팀장들 그리고 임직자들도 꼭 오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즉시 본당에서 바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 또 이강식 장로님, 김동기 장로님은 내일부터 진행되는 정기노회에 참석할 예정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167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오가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지금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죽은 자 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갚을 길 없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전심으로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과부의 두렵던의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일들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악되고 헛된 일을 위하여서 인생을 낭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에 우리 각자가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육체가 건강하나 그렇지 못하나 또 많이 배우나 그렇지 못하나 많이 가진 자나 또 가지지 못한 자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각자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존전에 모여서 주의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 각자를 향하신 또 이 교회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겸손하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받으시며 영광을 취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이며 구약 84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4월달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침마다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으로 이렇게 하루를 열고 시작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성경들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야기식으로 서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어갈 때에 재미있는 그런 사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의 성경들을 읽어갈 때에,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갈 때에 이 출애굽기가 사실 이스라엘의 그 출발,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한국 역사와는 상관없는 그런 다른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왜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의 역사서들이 다 그런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매주일마다 또 매일마다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바로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그 구약의 이야기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고 성경을 통해서 목도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일하셔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아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가십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입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과 온 세상을 향한, 우주를 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계획들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시행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방법이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 방식 세 가지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보존하시는 방법으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를 필연적으로 사용하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성도들도 이러한 질서를 존중하고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도 이 30도 40도 되는 땡볕 더위에 오랫동안 나가서 있거나 일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일사병으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하 20도 30도의 추위에서 방한 장비 없이 야외에 있으면 누구나 동사하기 십상입니다. 이런 자연의 이런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또 아이를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여야 하고 병이 나면 치료하고 또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이러한 행동들을 피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본 질서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질서들을 존중하고 따를 때에 우리의 생명도 안전히 보장받고 또한 나아가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가시고 이 땅을 섭리해 가시는 그 섭리의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로운 인격, 자유의지를 수단으로 하여서 섭리해 가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기계적이거나 혹은 본능적으로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마음의 결정을 따라서 선과 악을 선택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본래의 그 능력이 부패하여서 저희의 노예처럼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런 어떤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 아예 그것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마음을 섭리적인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고 선택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선택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악한 마음조차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여서 모든 것을 선이 되도록 선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해 가신다, 다스려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자유의지는 아예 무시된 채로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과 역사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섭리해 가십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러죠. 기적. 하나님은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것은 아니죠. 아주 특별한 경우 혹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섭리 방식은 우리에게 강한 충격이나 우리의 인생과 역사에 어떤 전환기적인 계기를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광풍을 잠재우시는,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자굴 속에 갇혔던 다니엘, 아무런 상함 없이 그대로 그냥 나온 사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 그 기적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이제 특별한 시기에 또 특별한 사람에게 행하신 섭리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무리를 걸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재우셨으니까 그 폭풍이 부는데 태풍이 불어오는 그 위에 서서 태풍을 잠재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불 속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살았으니까 불 속으로 뛰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도우심, 또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은혜,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기적을 행하심으로 이렇게 인생을 다스려 가시고 또 이 땅과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흥미있는 그러한 주제들입니다.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유의미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이야기 속에,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 세 가지 방법들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이 섭리의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연의 질서들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지, 또 우리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람의 그 선택과 결정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는지, 또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반전을 일으키시고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게 하시는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과 또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적 사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 모세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소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구원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나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부르심은요, 일생에 한 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불러가지고
또 이제 탕자같이 나갔다고 해서 또다시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부르심은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죠. 바로 모세를 부르신 이 부르심이 바로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부르시는 그 부름, 이것이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부름에 아멘, 믿습니다 라고 반응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은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싸우는 그 전쟁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부르고 있구나. 내 속에 이 두 법이 싸우고 있구나. 전쟁을 하고 있구나. 그것이 확실하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무능하고 나같이 더러운 이 죄인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제 또다시 부르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세와 같이 사역으로 사명으로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이 사역으로 사명으로 부르시는 부름은요, 인생에 한 번만 부르시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한 번만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두 번, 세 번, 인생의 각 시기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수차례 여러 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기를 보게 되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부르실 때에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릴 때에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택하여서 이제 구별하여서 세우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실인이다 그러죠. 나실인. 이 삼손이나 사무엘 같은 사람을 우리는 나실인이라는데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이제 사명자로 사역자로 이렇게 바쳐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청년기에 부름받는 사람도 있죠. 사명으로 부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같이 초대교회 집사들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청년의 시기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고 생명을 바쳐 헌신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노년기에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꿈을 주지 않습니까?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갈렙도 75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세도 80세에 출애굽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십니다. 이들 모두는 어렸을 때, 청년기 때에, 인생의 노년기에 하나님의 섭리의 조력자로 부름받아서 그들의 일생을 불태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고했지만 5일 2일에 이제 직분자 임직식을 갖게 됩니다. 그분들도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시간인 거예요. 그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부르시는 단순히 하나의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시간이고 부름의 장소가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르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명으로 다시 우리를 사명으로 불러주실 때에, 사역으로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신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을 벗어라. 모세가 지금 이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온 지 4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 80입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늙어가던 그 모세였는데 그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 치솟아 오르는 불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찌는 더위가 있는 그 광야에서 그 마른 떨기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이렇게 서로 부닥치면서 불이 붙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잘 없지만 미국만 봐도 이렇게 산불 났다 그러면은 불씨가 있어서 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렇게 부닥쳐서 거기에서 이제 불이 나지 않습니까? 사막은, 광야는 더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흔한 일이죠. 근데 모세가 그 광경을 바라봤는데 이상합니다.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다가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모세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모세가 대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놓고 그 모세를 향해서 신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신을 벗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노예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로 하여금 네가 종이 되어야 된다, 노예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제 종이야, 너는 이제 노예야,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벗는 행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의 악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는 자세입니다. 행위입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만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적으로 높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신을 벗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종으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의 악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단절하고 절대 순종의 길을 따라 나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에, 사명자로 불러주실 때에는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고집과 아집과 교만함과 죄의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죄의 신을, 교만과 고집과 아집의 신을 벗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은 새로운 신발을 지급받습니다. 군화라고 하죠. 군화. 처음에 군화를 신게 되면요, 발이 참 아픕니다.
발가락, 발바닥, 발 뒤꿈치가 까지고 물집이 생기고, 그래서 그냥 아예 신발을 안 신고 싶지 않습니다. 군화를 신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맨발로 다니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편한 신발을 신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억지로 그렇게 신고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군인에게 있어서 이 군화만큼 편한 신발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의 고집의 신발, 교만의 신발, 어리석음과 자기 편견의 신발을 모두 벗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죄악에 오염되고 더러워진 신발, 땀내나고 먼지투성이의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발을 신겨 주시는데, 바울은 그것을 평안의 신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의 신발을 우리에게 신겨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때가 있습니다.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 나이가 젊을 때 부를지, 나이가 많을 때 부를지, 내가 건강할 때 부를지, 건강하지 못할 때 부를지, 내가 부유할 때 부를지, 가난할 때 부를지, 여러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르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고 그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때에 하나님, 나는 어려서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이가 많아서 틀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80살, 이제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질 그때에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지금의 모세는요, 이미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했던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아니 하나님께서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모세가 신을 벗은 것처럼 우리 자신의 약함이나 형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타성에 젖어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불러내시는 주님의 초청, 그 부르심에 예라고,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신을 벗은 우리에게 다음 명령을 하시는데요,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조상 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모세, 네가 살아있는 지금도 네 인생 가운데에 내 시간 속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는 살아계셨는데, 과거에는 역사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하나님, 죽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고난당하는 인생의 현장에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것을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당하는 그 각종 고통을 보셨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감독자들의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들었다, 듣고 있다. 그래서 그 근심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다 봤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그 환난과 역경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광야의 길 매 순간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고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네 인생 가운데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실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모세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일하도록 하시고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구원의 계획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9절에 모세를 향해서 이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라. 10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테니까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형편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도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완벽한 구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를 보내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그 고난 가운데서 이끌어내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모세에게 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바로 그런 모든 계획들을 다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름받은 우리들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모세처럼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지? 말도 하지 못하는 나를 부르셨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친구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섰는데, 그 부인이 자그마한 보따리 하나 들고 집을 나섰는데, 집을 나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가는 길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를 어떻게 건너지? 다리를 건너다가 혹시나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괜한 염려,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리 정말 위험한데 만약에 다리가 부서져서 우리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의 걱정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당신이 만일 썩은 나무를 밟아가지고 다리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면 나와 애들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살아가지? 몰라. 우리 둘 중에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나는 일을 할 수 없게 될 거고 우리 가족은 아마 굶어 죽을 수도 있을 거야. 계속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애를 태우고 불길한 생각만 골라서 생각하면서 마침내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이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강에는 옛날부터 있었던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다리가 아니라 새 돌다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돌다리가 새로 건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사히 안전하게 그 다리를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다리 오면서 그들이 했던 그 모든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을 향한 우리의 계획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라. 이제 가라. 믿음의 길을 가라. 사명자의 길을 가라. 직분자의 길을 가라.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내모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 길은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 않습니까? 미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알 수 없는,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막에다가 길을 내시고 광야에다가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데 바로 내가 너와 반드시 동행하리라,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 어디서나 택한 백성들을
그 삶의 중심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당황하고 자신 없어 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포악한 바로 앞에 갈 때에 모세, 아론, 너 두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나도 그 가운데 함께 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하는 길에도 여러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떤 고민과 갈등과 아픔을 괴로움 가운데에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400년) 애굽 노예 현장에 찾아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시는 것처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범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잠을 자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셔서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혼자 보내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으면 멀리했지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그 계획에 귀한 섭리적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남부에 가면은 로스 알토일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이제 꽃이 많은 마을로 유명한데요. 근데 이 마을이 그렇게 유명해진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도시에 요한이라는 우편 배달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늘 똑같은 길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우편물을 배달했습니다. 늘 같은 길을 왕복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15년이나 그렇게 이제 그 일을 했는데 서서히 이제 그 사람이 중년이 되면서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이게 단순하고 단조로운 일이 실적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언제까지 이처럼 이 똑같은 이 길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나, 다른 일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응답은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왜 하나님께서 이 지루한 일을 계속 하도록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 일을 보람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똑같은 일, 지루한 일이지만 이 일을 하면서 좀 보람있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이후로 그는 똑같은 거리로, 똑같은 자전거로 똑같은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가방 안에 꽃씨를 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니는 길 주변에다가 계속해서 꽃씨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가 지나간 길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던 그 단조로운 길은 바로 꽃길이 되었고, 꽃의 거리가 되었고, 그가 다닌 마을은 바로 꽃마을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오늘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고, 때로는 지겹고, 고통과 갈등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우리의 자리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는 각자마다 다릅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는 그 부름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낡은 신을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사명을 성취해 가실 것을 확신하며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로 믿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꽃씨를, 우리의 인생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꽃씨를 여러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자리, 우리의 가정의 자리, 우리의 교회의 자리, 직장의 자리, 자녀의 자리, 교우들의 자리에 아름답고 향내나는 그러한 꽃들이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부름에 응답하는,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부름에, 예 주님, 자 여기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반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른 뼈다귀와 같은 우리들을 새 생명 주시고 힘을 주시고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에 부르심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사명으로 불러주셔서 제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며 우리의 교만과 아집과 편견과 그리고 죄악된 냄새나는 모든 육신의 신발을 벗어던지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힘 주심으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그 향기가 품어져 나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실 줄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 주님 아멘 반응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무반응으로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시네. 나의 갈 길 다가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알 수 없도다.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축복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우리의 교만과 아집과 제약된 신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실 것을 확신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했던 것처럼 이어서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잠시 준비 모임을 갖겠습니다.